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너희와 나를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찐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찌없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대표기도를 들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도 좀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티를 내고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참으로 그래요.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말씀 준비를 하는 그 자세와 저희 교회에서 말씀 준비를 하는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대충 전에도 뭐 대충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노예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이 교회는 이게 참 말씀으로 아주 무장된 교회다. 그래서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올 때 참 이게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지식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연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힘듦도 있지만 저에게 오히려 너무나 많은 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같은데 어쩔 때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했었을 본문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딱 겹치면 아싸 좋다 막 그래요. 이제 그 본문을 내가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본문을 딱 보면 야,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설교를 내가 준비했나 할 정도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에 사역하는 특별히 우리 성수시험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깊이 있게 좀 묵상할 수 있게 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감사하고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6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4가지입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먼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지금 앞에 나와 있죠. 깨어 있어라는 이 말은 그레고레이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말세지 말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깨어있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깨어있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머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힘든 그런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수많은 그런 이방 신전들도 있고 또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과 철학 사상들이 넘쳐나 있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이고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는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단어이지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그 뒤에 이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서 굳게 서라. 그래서 굳게 서다라는 말 적어놨죠. 스테케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또 믿음이란 게 대체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서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 거꾸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교회 매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뭐 우리 장로님들, 뭐 김기수 집사님, 우리 또 박 집사님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는 게 맞죠? 야, 김기수 집사님 몇 년 하더니 나 저럴 줄 알았어. 저 믿음이 참 없으시고 참 불량하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김기수 집사님이 저럴 뿐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후자가 맞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김기수 집사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분,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셨지?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번 이 일에 내가 실패를 했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란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상황마다 환경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자꾸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 여기서는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남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라는 말도 되고 또 성인 남자, 성숙한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되어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와 같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린아이 대하듯이 너희들을 내가 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아요? 서로 편 가르고 뭐 네 편, 내 편 하고 뭐 내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치해요. 그렇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남자답게 그렇게 좀 강건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 깨어있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모든 일에, 그 다음 거요.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에만 사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글 성경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우리가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우리가 일을 하든지,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면, 사랑이 아니면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일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합니까? 자, 사랑으로 행한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봤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요즘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운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에이 정말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 성도들이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방송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너무나 제가 요즘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는 교회라고. 근데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뭐 로마서인가 히브리서인가를 아주 통째로 외우셨다면서요. 히브리서를.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다음에 한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가 외웠던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실 분들 한번 외우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자식을 대할 때나 또 손님을 대할 때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15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울까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사랑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구절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못 참지만 자녀들에게는 오래 참죠.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온유하죠. 자녀들에게는 무례히 행하지 않죠. 자녀들 앞에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죠. 또 자녀들에게는 내가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또 자녀들에게는 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참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못 하는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내가 비록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내가 혹이라도 사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 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리석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스데바나. 여러분 언제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이 이름 스데바나라는 이름 언제 들어보셨을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스데바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 아시죠? 막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세례 요한 나는 사도에게 사도 요한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막 파가 나눠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안 베풀었다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는가? 오늘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니라. 이 아가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가야 안에 고린도라는 교회가 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전도해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과 그 가정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처음 주례를 하고 처음 사랑을 하고 처음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특별히 각별하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스데바나가 더 마음이 좀 각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 저기를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작정하셨죠.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내가 10kg를 빼야겠다 작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 내가 집을 사겠다 막 작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올 한 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음속으로. 네, 다들 그렇게 작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배치하다, 그 위치에 갖다 놓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항상 자기를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스데바나를 기억하고 지금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이유가 물론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이 사람은 작정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손을 안 들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때도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식구들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또 쓰레기 치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중에 제가 모르는 척하지만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했었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작정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교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아까 전화했던 그 목사님한테도 그런 자랑을 제가 많이 해요. 너무나 저는 복받은 그런 목사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16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무엇하기 위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초기 멤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아마 직분이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이 스데바나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직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 교회 장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자기를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작정하기로 섬기는 이 스데바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일부러 스데바나라는 이름을 지금 적어놓고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희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순하거나 연약해 보이거나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고 거칠게 말을 해요. 반면에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아마 이 사람,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힘든 일들, 또 거친 일들 도맡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종처럼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나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밑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니까, 묵묵히 일을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거칠게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잠잠히 일하는 사람, 유순해 보이는 사람, 너희들이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유순해요. 너무나 유순해요, 정말로.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너무나 막 유순하셔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너무나 유순하고 너무나 섬기기를 잘하다 보면 거칠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을 제가 봤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정말로.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장로님 옆을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장로님 옆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주 노바네바를 하시면서 그 담당 교육자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아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담당 부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주일학교 학생이 인사도 안 하고 장로한테 그렇게 지나가냐고. 여러분, 누구를 불러서 야단을 쳐야 돼요? 부목사를 불러서 야단을 칠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불러놓고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한테는 말을 못 하시고 누구한테만
부목사님 불러놓고 막 자르니 안 자르니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별 희한한 그런 어떤 장로님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는 너무나 다 유순해요. 장로님도 유순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유순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유순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존경하기보다도 잘 섬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하거나 오히려 거치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잘 섬기는 사람,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지만 혹여라도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죠. 자, 또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도 왔을 것이고, 또 누구를 또 데리고 가려고 도망친 사람, 아볼로, 도망간 담임 목사님 찾으러 또 왔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또 사도 바울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제일 후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와가지고 나를 많이 채워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의 방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예. 이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죠. 앞에 시원하다, 마음을 시원케 하다 할 때 시원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쉼을 주다, 안식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 때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나파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그런 방문을 통하여서 쉼을 얻은 거예요. 안식을 얻은 거예요. 평안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읽었는데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6장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저번 주 본문이었는데 16장 8절 9절 저 찾아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물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에베소서 교회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구의 방해도 많았어요. 사단의 방해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적하는 자가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런 방문과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시원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이 답답한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만나면 없는 근심도 생기고 없는 걱정도 생기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이 안식이 오고 쉼을 얻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는 그런 만남들이 있죠.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만남.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과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9절을 또 보시죠. 19절 이제 또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아글라와 브리스가도 지금 누구와 같이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글라와 브리스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아굴라와 브루스가 뭐죠? 브루스가 우리는 보통 브루스길라라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브루스가가 사실은 말이 잘 안 통하는데 브루스길라 무슨 차이가 있죠? 브루스가는 원래는 정식 명칭이에요. 헬라어로 브루스가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럼 왜 브루스길라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좀 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좀 친근한 사람한테는 브루스길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상식적으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단어, 이 두 부부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는 6번 나와요. 6번. 근데 보통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와요? 아글라와 브루스가라고 되어 있죠. 4번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2번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남자를 더 앞에 세웠죠. 근데 원래는 브루스길라가 더 원래는 사역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활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쪽으로 왔죠? 고린도 교회랑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대체 어떤 관계가 있어서 문안을 하는가? 어떤 관계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상을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는 어디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저 위에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인가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허락을 했었지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천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천막이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항구 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항구로 이제 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가르쳐요? 네, 맞아요. 아볼로를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누구에게 배우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한테 성경을 배워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믿음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너희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한다 하면서 지금 문안 인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이상한 게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옛날에는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그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여기서 입맞춤. 그때 당시에는 보통 성도들이 서로가 이렇게 만나면 입맞춤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볼에다가 이제 서로 입맞춤을 해주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했던 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서로 입맞춤을 해주죠. 입맞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3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는 것처럼 당신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다라는 의미로 서로가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로. 세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도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들이 서로 이제 입맞춤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난하다라는 말이 있죠. 무난하다. 이 무난하다라는 이 말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포용하다는 뜻이에요. 포용하다. 그러니까는 그냥 말로만 서로 무난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면서 입맞추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무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서로 포용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막 서로 막 포용하고 대신에 남자는 남자들만 여자는 여자들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20절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누가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21절 밑으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이제 기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가 뭐예요? 나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친필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참 사도 바울이 대담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보통 또 다른 말로 하죠. 마라나타. 이게 어디 언어일까요? 마라나타가. 예? 말씀 같은데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렇죠. 그래서 마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라는 뜻이에요. 그 제일 뒤에 나와 있는 타, 이것은 뭐냐면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란하고 타라는 이 단어가 합쳐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항상 서로에게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인사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3절과 24절에 또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지식도 있고 은사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고 있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고 소망이 소망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역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수 시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